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또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 이루신 우리 주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온유하고 또 용서하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온유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고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보면 다 이루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이 다 이루었다 라는 말씀은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테텔레타이 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테텔레스타이 라는 말은 시작한 일을 성공적으로 완성했을 때 사용하는 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는 이 테텔레스타이를 보게 되면 우리가 흔히 사용할 때 그것이 완성되어졌다, 이 문법적으로 보면, 헬라 문법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정확한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텔레오라는 말을 하지 않으시고 그것이 다 완성되어졌다라는 테텔레스타이라고 하심으로써 예수님이 단순히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둔 말씀을 할 때에 오해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없애셨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의 문을 여는 새로운 시작의 성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은 불특정한 3인칭 다수로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It is finished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이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풀어 설명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 오경에 예언된 것과 그리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과 그리고 시편에 보게 되면 다윗이 고백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것으로서 예수님에 관하여 말씀하신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이루셨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정확하게 테텔레스타이,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 분들이라면 창세기부터 이제 구약 성경 마지막인 말라기를 거쳐서 또 신약 성경 마태복음에서
신약성경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 바로 그 구원주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주이심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됨으로써 때로는 우리의 이 마음에서 또 우리의 피부에 전달되는 이것이 전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 말씀이었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도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시는구나.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 구약에 있는 말씀을 다 예수님에 관한 것을 이루시는구나. 그 놀라운 그 이루심을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테텔레스타이 한 말씀을 통해서 깊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2000년 전에 오늘 주일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호산나 구원주여시오 대환영하는 것을 기념하는 오늘 바로 종려주일인 것입니다. 또 이 부활절과 종려주일과 부활절 이 사이에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을 기념하는 고난주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인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마는 특별히 주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이날에 구약의 예언을 다 이루시고 인류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 나의 가족의 모든 허물과 죄를 위하여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하여 다 이루었다고 외치신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 고난주간에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고난주간에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한 주간 고난주간을 우리가 의미 있게 보내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요단강가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 세례 물속에 들어가서 올라오실 때 성령께서 비둘기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비둘기 모양을 성경에서 말씀할 때는 순결성을 상징하는 것의 비둘기입니다. 또 한편에서는 성경에서 비둘기로 묘사할 때는 온유한 성품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다 이루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증거하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에는 우리를 죄를 대속하는 대속제물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구약 성경에 보면 성전에 제사를 지내며 제물을 가지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로 자기의 죄를 속죄할 때는 주로 가지고 나가는 것이 어린 양을 가지고 제단에 나갔습니다. 그 제단에 나가면 물론 거기에 가면 제사장이 지도해서 어떻게 하는가를 가르쳐 주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구약에 보면 직접 제물을 가지고 간 사람이 양을 잡아서 자신의 죄를 대신할 대속제물인 사실은 양을 잡을 때 그 양의 피가 온몸에 제물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몸에 묻히고 그리고 그 피가 그의 온몸에 묻혀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의 자리로 나아가곤 했다고 그렇게 제사를 지냈던 유대인들이 랍비들이 그의 후손들에게 전하는 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대속물이 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인데요. 그때 그 양의 모습 가운데 하나는 온유한 성품을 나타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원래 어린 양은 본래 그 성품이 온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품이 유순한 사람을 가리켜 양과 같은 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양은 다른 짐승에게 해를 당하는 일이 있어도 다른 짐승을 해하는 일은 절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사야 53장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거기에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양이 털 깎는 자 앞에 입을 열지 아니함 같이 잠잠하였도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을 합니다.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하면서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도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보통 심지가 꺼져가면 이제 꺼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갈대가 상하면 아예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갈대를 끊어내거나 질밟아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보존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닮은 분 중에서 가장 귀하게 예수님을 닮은 분이잖아요.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너희를 친히 근면한다 말씀했습니다. 바울도 우리 주님을 닮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바울 사도도 온유한 마음을 갖기 원한다고 소원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주님에 대해서 기록할 때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면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따라다녔던 제자가 있었다면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이 베드로가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온유하신 마음을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헬라어 그리스도라는 것이 이 그리스도 우리가 주로 표현하는데요. 이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이 헬라어인데요. 원래는 왕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은 사실은 약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약한 분이 아니십니다. 왕이신 우리 주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왕이신 예수님은 온유한 마음의 소유자이셨습니다. 옛날 초대교회에 이제 그 그림들을 쭉 보게 되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표현할 때 어떻게 우리 예수님을 표현했냐 그러면 목자가 어린 양을 안고 있는 이 모습을 주로 초대교회에서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것도 우리 예수님의 이 마음은 목자처럼 온유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스스로 말씀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때 특별히 성경에 보게 되면 아기들 엄마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 자기 아기들을 예수님의 품에 안고 축복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엄마들이 아기를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기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분위기를 깨고 시끄럽게 하는 것이 여러분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에는 어린애들이 막 시끄럽고 장난치고 이렇게 하면 우리 예수님이 말씀 전하는 거 방해될까 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얘들아 저리 가거라 했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가까우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늘나라는 바로 이런 어린 아이들과 같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순진하고 순수한 자들, 온유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린 아이들을 환영하시고 어린 아이들을 영접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 예수님 주위에 문둥병자들이 몰려왔습니다.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문둥병자들이 때로는 10명씩 떼거리를 지어서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그렇게 요청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 당시 율법으로는, 그 당시 사회법으로는 문둥병은 성한 사람 가까이 오면 큰일 납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마디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우리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 문둥병을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한 번은 우리 주님께서 여리고 지방을 지나가시다가 맹인 둘이가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께 소리 지르셨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걸어가고 많은 사람에게 말씀 전해서 시끄럽다, 방해한다 그렇게 했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들을 부르시고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 소원이 무엇이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눈을 뜨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활짝 열어서 보게 만지는 은혜를 베풀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하신 것은 조금 말씀했지만은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온유하신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온유한 마음을 가지셨는지 우리는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의 말입니다. 이제 2000년 전에 지금이 종료주일이고요. 그리고는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이 사이가 고난주간인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고난주간을 이제 맞이하면서 감람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많이 아셨을 텐데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며 거기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그냥 이렇게 우는 것이 아니라 대성통곡을 하며 우셨습니다. 하고 대성통곡을 하며 눈물을 흘리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성자 하나님. 그분의 눈에는 미래에 정확하게 37년 후에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파괴되실 건가를 보았기 때문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우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겹겹이 쌓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셨습니다. 정확하게 37년 후에 로마병 형사들이 그 당시 이 성전의 병은 금으로 깔고 이렇게 금으로 입히고 했기 때문에 거기 불을 붙여서 불이 나가지고 그 금 캐려고 불이 붙으면 금 가루고 금이 물이 되어 나오잖아요. 그 금을 넣기 위해서 벽돌의 밑에 자꾸 파야 물이 되어서 금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한 장도 그 위에 벽돌이 쌓이지 않고 돌이 쌓이고 다 파헤쳐버렸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며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울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면서 못 박히실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원수들을 향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온유하신 주님의 성품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양 속담에 보면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게도 향기를 풍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이 온유하시기 때문에 자기를 해치는 원수에게도 온유하셨고 그 원수들에게 향기를 품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제 총책자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하여 진실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유대인들의 표현에 의하면, 구약성경 표현에 의하면 이분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시라고 그렇게 원수가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약하셨기 때문에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로서 강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담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온유한 마음은 죄는 괜찮다 그렇게 하시며 죄를 허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를 미워하셨고 우리 예수님은 죄를 책망하셨습니다. 하지만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백성들을 긍휼히, 우리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신 것은 우리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의 표현이셨습니다.
다 이루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보면 또한 용서의 마음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를 위해서 무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원수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흔히 우리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기분 좋을 때 그래 괜찮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최악의 상태인 십자가 위에서도 용서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얼마나 강팍합니까?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마침 사막과 강야 같습니다. 마침 사막에 핀 그 가시나무처럼 가시가 돋쳤고 또한 건드리면 찌르고 고통을 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말세를 살아가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 세상의 삶이 아닙니까?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성령의 영감을 받아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세대는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으려고 발악을 하는 세상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회에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 참 주님을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만이라도 예수님의 이 마음을 꼭 품으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백합이 찔리면 향기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가 찔리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 하나하나가 주님의 온유한 마음, 주님의 용서의 마음을 품어서 가까이는 내 자신이 변화되어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고 그리고 내 가족도 살아나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 나의 가정이 천국을 이루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요, 꼭 죽어서 천국을 이룬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도 말씀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 중에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among you, 너희들 가운데.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온유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 속에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 생활을 누릴 수 있다고 약속하여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귀한 은혜를 이번 고난주간에 누리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이 밴쿠버가 변화되면 좋겠습니다. 밴쿠버가 온유하고 용서하는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이 이 말씀대로 살아서 고난주간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우리의 가정생활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과도 우리의 가정과 같이 이렇게 천국 생활을 누릴 수 있을까요?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개인의 마음이 되시기를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계시면 반드시 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